12월 26일 성도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주일 저녁 예배 다 같이 불러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6절까지 둘째인 붉은 말, 셋째인 검은 말에 있어서 나눌 것인데요. 첫째인을 뜰 때 흰말과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둘째인으로서 3절과 4절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둘째인을 떼실 때에 란 것은 우리가 앞서 6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라고 했듯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둘째인을 떼실 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에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붉은 말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데요. 붉은색은 통상적으로 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 있는 뭘 재냐면은 화평을 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는 것은 사실상 무엇을 말하냐면 분쟁을 말한다는 것이죠. 분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며칠 전 목요일 저녁에 꼬꼬무를 부는데요. 그 공동경비구역에 있었던 도끼만행 사건에 있어서 방송했는데 처음에는 그 공동경비구역에 선이 없이 군복만 갖지 아니하고 형 동생 하면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화평이 제하해지니까요.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선이 그어지고 갈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한국 사회 안에서도 분쟁이 가시지 않고 있죠. 촛불이냐 태극기냐 좌파냐 우파냐 호남이냐 영남이냐 또 세대 간에도 있죠. 신세대냐 신세대냐 그리고 나라마다도 분쟁이 있죠. 해양민족이냐 대륙민족이냐 그 분쟁 지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런 세력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마저도 그 일에 있어서 앞장서는 일들이 간혹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요, 분쟁이 아니라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진리가 아닌 일에 있어서도 연합을 해야 하고 화평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6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뭐하고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연합되고 연결되고 결합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직분이 있죠. 새로운 직분이 있는데요. 목사, 장로 이러한 직분도 직분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9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은 이 화평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당이 형성되는 것은 사실 왜 당이 만들어지냐면요, 사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관철시키고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 규합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생겨나고 나와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는 것에 있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되고 그 다른 것을 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분쟁이 있다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내가 옳다고 하는 이 교만한 삶의 자세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교회가 하나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분쟁과 이 파당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분쟁과 파당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들의 지식으로서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지식으로서 그들이 옳다고 했고 그 옳다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규합해서 분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다섯째 인을 볼까요? 5절 말씀에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뭐가 있었냐면 저울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울이라고 하면은 경제 용어라는 것이죠. 어떤 물건을 거래할 때 저울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 노동자 하루품삯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자 하루품삯이 밀 한 대고 보리 석 대라는 것은 물가가 그만큼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 분쟁이 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 둘째 인을 떼고 이 셋째 인을 떼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면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과 21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여기서 나오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니라. 이것이 앞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 20절에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었고 당이 만들었고 이들이 교만했고 그래서 이들이 모일 때 어떤 이들은 먹게 되고 어떤 이들은 먹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22절에 뭐라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라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 일을 하다가 늦게 모임에 오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먹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재난을 말하고 있고 기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상승되고 물가가 상승되는 것으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분이 된다는 거예요.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집이 100채인데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 길에서 보내고요. 이러한 것은 자연적 재난이기도 하지만은 또 자연적 재난이든 인위적인 재난이든 어떤 나라는 음식이 넘쳐나는데 어떤 나라는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오늘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이 분쟁이나 자기 옳다란 그런 자세가 아니라 화목과 나눔과 구제와 섬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가고 연합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추구할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옳다고 할 때 우리 다른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없고 당을 짓고 분쟁을 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인색하게 하고 협소하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에 있어서 성찬에 참여한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늘 우리 주께서 새 직분을 주신 그 중요한 직분에 있어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도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서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귀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붙들림 받은 자로서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얻을 상속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의 삶에서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친히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버지 방향과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정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되 세상의 아버지 기류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기류에 맞서서 복음을 외치며 진리를 지켜내며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두 발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걸음을 주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은 우리 혼자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6장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뭔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삶의 방향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나갈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를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으로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저녁 예배 성도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